1절, 여러분이 2절 한 목소리로 3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시리와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다 같이요. 그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거인들의 인생 법칙,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매우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달리는 마라톤과는 다른 점도 꽤 많습니다. 가장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실제로 달리는 마라톤 경기는 달리는 방향도 그리고 결승점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뛸 것인지에 대한 그 소요되는 시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라톤은요, 방향도 알 수 없죠. 언제 끝나는지 결승점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얼마를 달려야 하는지 그 기간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라톤 출발선에 있는 선수들은 내가 정확히 이제 42.195km를 달리면 그 앞에 결승점이 딱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 결승선을 난 통과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출발합니다. 그죠? 뭐 10km는 10km, 뭐 전체 풀코스는 42.195, 거리를 이미 알고 뛰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라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가 결승선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마라톤인 것이죠. 또 마라톤 선수는 자신이 달려야 할 시간을 압니다. 선수들도 알고요. 일반인들도 거리에 따라서 자기가 몇 시간 몇 분을 뛸지 그 기록도 대략 알고 출발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마라톤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라톤부 선수 그 친구가 한 명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풀코스를 얼마나 뛰어? 요즘에 얼마나 뛰니? 라고 물으면 시간을 말해줘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3시간 이내로 들어올 때도 있고 한 3시간 이후로 뛸 때도 있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난 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1학년 때 물어봤던 때였는데요. 이제 점점 실력을 늘리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를, 또 어떤 속도로 뛰는지를 훈련하고 있거든요.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뛸지를 예상하고 뜁니다. 그러나 인생 마라톤은요,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승전을, 그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언제 인생이 끝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마지막을,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90에서 100세라고 가정한다면, 좀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100살까지 산다고, 여러분 건강한 100살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10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지났구나, 반 정도 유턴했구나, 뭐 3분의 1을 달렸구나, 아니면 3분의 1을 달렸구나, 이 정도를 짐작할 뿐이지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라톤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라톤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마라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원 제목은요, Running with the Giants입니다. 이것을 좀 직역해서 풀어본다면 거인들과 함께 달리기, 거인들과 함께하는 마라톤, 뭐 이렇게 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그 다름질하는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림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자, 러닝하자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얇은 책인데요, 컨셉이 뭐냐면 독자와 그리고 저자가 함께 마라톤을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스타디움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 스타디움에 보면 주변에 이렇게 응원하는, 그죠? 응원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달리는데 막 헐떡헐떡 숨이 찰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응원객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노아가 내려와서 위로해주고, 또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응원해주고, 오늘은 누가 나와요? 여종, 어린 소녀가, 하인 소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톤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마라톤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의 거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인생 노하우죠, 자신들의 그런 신앙의 법칙을, 인생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컨셉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은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존 맥스웰 하면 리더십 이렇게 부를 정도로 리더십의 대가예요.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양성하는 리더십 재단도 운영해요. 수많은 리더십 강연을 나가고 또 수많은 리더십의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리더십에는 탁월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분이 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인들의 인생 법칙의 거인은 영적 리더.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인생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항상 리더십에 관심이 있으니까, 리더를 키우는데 양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인들이, 리더들이 또 다음 리더를 세우는 그런 컨셉의 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8번째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거인은, 또 영적인 리더는 하인 소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아만의 어린 여종이라고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죠. 안타깝게도 그녀가 누구인지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녀가 리더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의 거인이기도 하고 믿음의 리더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가 뭘까요? 리더. 우리 보통 리더 하면요, 사장님, 그죠?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이끄는 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자, 리더는 이런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의 리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더는 시작. 리더는 비전과 방향을 지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도 알려주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오늘 소개되는 하인 소녀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에 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이 전부예요. 1절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2절은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3절은 이 소녀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에요. 이 소녀의 신분도 나아만 장군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의 아내를 섬기는 작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나하만은 매우 유능한 장군이죠. 군인입니다. 진짜 리더입니다. 시리아 군대의 사령관이거든요. 그 나라를 책임지는, 군대를 책임지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왕이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는 위대한 전사였고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커다란 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무시무시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실력 있는 군인, 실력 있는 리더였음에는 분명하죠.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나라 장군이 한 명 있어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모두가 다 존경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이순신 충무공 장군.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란 나라,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시대에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인데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 각종 피부병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가 정상적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아주 못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 병이 발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성경이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과 그 집의 하인 소녀를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1절은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1절은 나아만 장군의 이력서입니다. 왕이 총애하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용맹하기도 하고 실력도 있고 인기도 많아요. 왕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존경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인 소녀는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하죠. 오늘 이 소녀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이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왔대요. 잡혀왔대요. 뭐라는 거예요? 잡혀왔다는 거예요? 네, 막 세게 잡혀왔대요. 타국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지금 그 아내를 시중 들고 있대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절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나하만 장군의 집안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면서 당연히 바깥 주인의 옷을 빨게 되었을 겁니다. 옷을 보니까 피와 구름이 묻어 나오는 빨래를 보면서 자신의 주인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안주인인 나아만의 아내를 찾아가서 사마리아에는 이 나아만의 이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내가 병을 고치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요. 결국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피고름이 있던, 그래서 그의 늘 붕대를 감아야 되고 또는 고약한 냄새가 났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 소녀로 인하여 나아만은 나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성경은요, 지금 나아만 장군과 이 소녀를 아주 구체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소녀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아만은 용감한 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나이가 어린 그런 여자 아이입니다.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온 노예요 종입니다. 나아만은요, 그녀를 잡아온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당사자입니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여인은요, 그냥 시중을 두는, 그것도 아내의 시중을 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작은 여자아이, 아이일 뿐이었어요. 나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소녀에게 큰 믿음이 있다. 비록 그는 작은 소녀지만 큰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파란색 이 글씨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만 이 여인의 목소리 톤이 어땠을까? 표정은 어땠을까? 말투는 어땠을까? 목소리의 세기는 어땠을까?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어린 여종이 또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이 주인 어른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향한 긍휼도 있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고름을 흘리든 피를 흘리든 뭔 상관이에요. 냅둬 버리지. 그런데
얘기한다는 건 긍휼함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소녀에게 두 가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가 있다. 그를 만나면 낫는다. 그 예언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2장부터 소개되는 엘리사 선지자, 그의 행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쓰임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이 하인 소녀입니다.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 소녀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저는 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계속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소녀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가족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거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본인의 인생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처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소녀지만,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비록 타국인 시리아에서 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람, 그가 세운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으로 만든 그 장본인, 나를 종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하고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저는 소녀가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녀의 한마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향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나아만은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요.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저자와 주인공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8번째 사람이 쭉 내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소녀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닐 것 같을지라도 내 작은 행동이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소녀의 행동,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은요,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 일은요, 나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미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들과 최고의 약을 통해서 많은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나아만의 가족은 그가 나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치료, 어떤 의사도, 어떤 약물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들을 다 했는데 그런 노력들에 비하면 소녀가 말해주는 일은 너무 보잘것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저기 선지자 만나 보십시오. 이거니까요. 무슨 대단한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그 힘없는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됩니까? 병원 소개해 준다고 끝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좋은 병원 있어요,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예요. 나도 알거든. 나도 그 병원 알거든. 그럴 거라고요.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것,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믿음의 제안. 나만에게는 아주 작은 한마디였지만 이 말은 나만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머물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고비가 있었지만 순종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나았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군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의 제안, 작은 제안이지만 이 제안이 나아만을 변화시켰고요.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소녀의 처한 환경은, 자기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계급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끌려온 포로예요. 노예입니다. 시리아에 사는 유대인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객이라고요. 여러분, 객은 무시를 당합니다. 또한 너무나 어리고 작은 아이예요. 성경은 소녀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오늘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힘도, 권력도, 경력도, 재력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녀의 가진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면 충분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소녀가요, 나아만은 아내와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나아만이 멀리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어서 돌아온다면 분명 그녀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했어. 웃음거리가 됐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녀는 분명하게 말하죠. 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만의 삶과 나만의 내면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거인들의 인생 법칙에서 8번째로 소개할 만큼이나 이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맞다. 이 소녀 믿음의 거인이다. 믿음의 리더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생활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변화 못 시키는 사람 허다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가면 되지. 누구 하나 챙기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 약해졌다고 챙긴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험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됐또 냅둬. 내 신앙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소녀는요, 엄청나게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나만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만나 보십시오.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1시간, 2시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도 주변에 나가서 나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 기도회가 있어서 일찍 가야 됩니다는 말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고 힘이 없어도 할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봤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 그냥 믿는 거. 믿음이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태도, 그것이 난 믿음이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어떤 힘, 에너지, 어떤 정신일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을 표출해내는 영적인 힘이요, 용기요, 태도이요, 그리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믿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고 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초라하니까 못해, 내가 이러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구원의 말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자신감.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 어린 소녀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소녀가 자신감 있게 말했겠다. 쭈뼛쭈뼛 가시든지 마시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보십시오. 눈이 막 반짝반짝. 가보십시오. 진짜라고. 표정을 보니까 진짜 같은 거예요. 진짜냐? 진짜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의 말을 믿고 먼 길을 떠나요. 왕을 찾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밥 먹으러 갑시다. 맛집이에요. 근데 맛집이야? 맛집일걸? 그러면 이 맛집인지 아닌지 따라와봐, 먹어보고 얘기해. 이러면 그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확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녀에게 자신감이 느껴져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영적인 자신감이 풍겨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카페인 우울증.
커피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카페인 우울증이 뭐냐면 첫자 카페인이 첫자예요. 카카오 스토리의 카, 그리고 페이스북의 페,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인, 카페인, 이것에 따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처럼 이것들은요, 타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소셜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지난번에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막 찍고 자랑해서 막 이거 찍고 막 찍 이러잖아요. 가방 샀어, 착각 찍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방 마크만 살짝 보이고 막 딴 거 찍은 것 같은데 막 가방 마크 보이게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겁니다. 저 가방 구짜네, 구짜. 저거 비싼 건데, 구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비싼 건데, 나도 갖고 싶었던 건데.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해외여행 간다고? 너무 부럽다. 나는 해외여행 제주도도 못 갔는데, 유럽에, 호주에, 미국에, 부럽다. 제가 부러워가지고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진짜. 크루즈? 부럽다, 부러워. 저는 배를 무서워하잖아요. 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도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SNS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타인의 일상의 행복들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걸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커피 중독보다 이 카페인 우울증이 더 무섭다, 심각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나는 없는데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입니다. 2014년 오스트리아의 한 대학에서 연구했대요. 결과를 내놓았는데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페이스북 아까 아시죠? 페이스북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왜냐면 외국은 카카오보다는 페이스북을 할 테니까 더 많이 느끼고, 또 오래 사용할수록 자존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존재인데, 그런데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십자 가방을 들고 백을 들고 다니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작은 차를 타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차, 집, 가족, 스펙, 직업, 비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무능하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 처지와 상황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인 소녀를 보십시오. 전쟁을 통해 시리아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종으로 사는 신세일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죠. 믿음의 자존감이 뿜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비록 나하만의 집에서 일하는 소녀에 불과했지만 다 무시하는, 이름도 없는, 비록 작은 행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는 나하만을 살리는 거예요. 나하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비록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죠. 저는 소녀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결단 찬양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마지막에는 이 노래라는 말 대신에 섬김이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